우리에게는 선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 않으면 선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함의 선택이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하는 선택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가 남용이 되어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말할 때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엄격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측면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자유라 그러면 마치 내 마음대로다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 속에서 일어났던 발상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그대로 옮겨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 속에서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여러 당파, 특히 이제 네 당파로서 중심이 되죠. 개바파, 그런가 하면은 바울파, 그런가 하면은 누구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당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들이 당파를 갈랐을까요? 나는 그로부터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성적 문제, 특히 이제 이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성적 문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성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성적 방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타락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교회 내에 밀고 들어와서 극도의 혼란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해서 마치 마비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말썽이 많은 교회, 지금 우리가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린도 교회는 금메달감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메달감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우상 숭배에 대한 종합 세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말썽의 종합 세트. 아시겠습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로 터졌던 종합 세트 문제. 심지어 교회 속에서 보면은 이 재정적 부분에서 여인들이 많은 재정적인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질서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메달감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하나 덧붙여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서 매우 어려움을 또한 당하게 됩니다. 특히 헬라의 이교적 관습에 따르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재물을 섭취하는 것은 곧 그 우상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재물로서 만들어진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무관하다. 그런데 그 음식이 먹었을 때에 우상 숭배와 결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편에서 해석이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유편에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언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자신의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삶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주관하실 때에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격적 존재적 측면에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들, 나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항상 우리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아주 기초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의 삶들과 직접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존재적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삶의 요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부과되는 일까지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먹는 것 문제는 우리의 생계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생계적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배부름이 있고 생계적 수단을 넘어선 마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부가적 충만을 채우는 하나의 가치적 요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부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계적 여건 속에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부가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배부름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적 요소, 우리가 신을 바라보는 요소, 이것이 아니고요, 먼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기 대해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요건이 있습니다.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죄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회개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위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이 속에 결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결탁되어져만이 이것이 덕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말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주목을 하시면은 이 답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자니까요. 시편 19편 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9절 신약과 구약이 펼쳐보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함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재 광채로서 함께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에 있어서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설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지성소, 그곳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민족 대속죄일에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이 기본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 신앙이 내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이 죄악을 씻어내는 신앙이, 이 근본의 바탕이 이루어져야만이 덕을 세우는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두 신앙을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이거든요. 그 임재함 속에서는 여러분 죄 속성 속에서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죄 모습으로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모습 속에는 항상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 죄를 씻어내는 그 신앙 속에 내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그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신앙 속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회개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모습.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죄와 결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적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부가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도 우리가 죄와 결탁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한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들 방향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또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행동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를 함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로 나타나리라 부분들을 함께 실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들이 회개신앙으로 세워진 속에서 뭔가의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세워야 될 건물이 뭔가 하면 교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얄팍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상대를 짓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적 요소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과 그리고 형제를 돌아봄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내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손강이고 히데겔이고 유브라데와 내 강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흘렀을 때에 그 내 강은 그저 강이 흐르는 곳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생물들이 자라나고 그 속에 문화가 형성되고 그 속에 샬롬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얄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라는 것은 행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걸음을 멈추는 삶의 신앙적 의지적 결단이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음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걸음의 모습들 속에서는 탐욕과 욕망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되돌려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분들에 자신의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을 멈췄을 때에 그 속에는 절제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절제함 속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나가던 세상의 방식들이 수건이 걷어져 버렸습니다. 그 수건이 걷어져 버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증가합니다.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펼칠 때에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봐라, 그가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도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 그는 사도증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는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사례를 받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비랑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례를 안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을 자신은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남은 것은 오직 상처, 스티그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그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살아왔던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교회 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속하는 무리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야 하는 것이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 손해미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야, 하나님이요, 진짜 신앙 안에서 넉넉함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마름뼈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37장 이후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47장까지 성전에 물이 흐르는 것을 잘 보십시오. 나를 신앙의 절제 가운데 세우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때는 처음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밋밋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건강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샬롬을 만드는 생명체들이 그 속에 머물게 만드는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에덴이 되는 겁니다.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를 흘려보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흘려보낸 것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바랍니다. 그 걸음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복된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오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할까 계획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일들을 시키면 정말로 6일 동안에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또 일들을 해야 되네. 오늘 제가 건널목에서 저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거든요.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다 보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거든요. 여기는 그럼 내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만끽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하나가 다다다닥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 누가 이렇게 뛰어나 가만히 보면 어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성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살짝 봤거든요. 주일학교가 예배 드릴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늦으려고 막 뛰가는 거예요. 막 뛰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늦지 않아야 되겠다.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앞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회개 신앙이 근본을 이루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나의 행위, 내가 했어 이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 신앙들이 세우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내가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덕이 아닙니다. 교회 건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모든 상급을 다 받았노라. 너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걸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까?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들과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과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이런 다각적 측면이 지금 거치지 않고라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현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어떤 수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신앙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회개 신앙이 안 깔려지면은, 베이직 기본적으로 안 깔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전부 다 징책받는 징벌의 하나의 증거물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신앙으로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인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32절부터 33절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의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고를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중심이라는 사고가 우리의 어떤 인위적 문제로서 안 멈춰집니다.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한순간은 덮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충돌에 의해서 그 가식적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의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십자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동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교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배부름과 만족을 추구하는 걸음을 멈춰야 하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 변화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 변화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격의 변화는 덕목을 쌓는 교양 또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학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 변화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인격적 변화는 교육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저 덮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표시 안 나게 그냥 덮을 뿐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딱 일어나면 이 껍데기는 당장 벗겨지고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동임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동임한다는 것은 그저 동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덕목을 쌓는 교양 또는 교육으로 어떤 일정한 수련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죄짓기가 잠시 동안 포장지로 덮였을 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장 속에 마치 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라는 충돌이 생기면 그 포장지는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아름다운 포장지가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본연의 모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된 포장지가 아니라 본질적 인격적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화입니다. 신앙의 인격화. 다른 건 안 됩니다. 저도 인격이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동임이니까 그 속에 태워지고 지워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인격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채워진 것으로 인격은 나타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 인격은 세상의 모습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으로 채워진 자의 인격은 야망으로 그 모습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련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은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가는가? 십자가로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자신의 더러운 정욕적 문제를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써 부패하고 타락과 불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써 그러면요 내 인격과 삶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을 자랑 삼는 그리고 자신의 자랑으로 일삼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연대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그 아내는 의사고 아들이 그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방학 때. 그런데 이 아들이 단기 선교지에서 그 속에서 한 생명들을 구하다가 강 안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부모가 직접 갔습니다. 흐르는 강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한탄했던지 원망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입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들아 네가 천국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를 만나겠구나.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그리고 너가 선교하다가 숨진 이곳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그분이 종신신대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책도 이름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약속대로 그 선교지 가는 겁니다. 부부가 모든 것을. 이분이 대기업체 이사로 있었습니다. 현대인가 어디 삼성인가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을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공부가 어렵던지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신학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들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저인데 메일이 늘 날라옵니다.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정말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신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로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인격을 이루는 자는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편견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분이 그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왜 거기 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운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생명을 바치겠다. 그 서운대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격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 동기였던 그 선교사님, 세상적 측면에 보면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에서 이사였고 떵떵거리는 진짜 상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이 거기에 가서 죽게 되는가를 그가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동의매면서요,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취할 거 처음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인격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자신을 십자가 인격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만약에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들 속에 십자가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또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것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지 아니했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인격으로 안 만들어지니까요, 교회 속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적 측면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반드시 십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 등장 안 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0.001%도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을 못 받게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인 모습의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는 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저도 제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도 보통 성격 아니거든요. 싸움도 한가닥 했고 보통 성격 아니거든요. 성깔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존심은 1등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속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도 막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녹여들기 시작하니까요, 와, 이것이 사는 가치구나. 아, 이런 것이 세상 맛이구나. 저는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제 동기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도에 있는 제 동기 또 선교사, 이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까지 되기 때문에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신변에 노출되게 되면 추방을 당하니까. 카톡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매우 짠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것이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랄 사실은요,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의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십자가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에 여기다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별표를 여러 개 쳐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속의 단맛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걸음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걸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너를 보니 정말로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 또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간의 근본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둘째,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운 대로 자신이 그것을 하게 된다고. 자신이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과 절제, 완전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보면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항상 물어본다니까요. 임용할 때에 항상 물어봐요. 임용할 때 당신 박사 논문 누구 밑에 썼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배운 대로 가르친다니까요. 배운 대로. 이만희로부터 배웠으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배운 대로 가르친다니까. 배운 대로. 아시겠습니까?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을 받는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글자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 본을 받는다는 것은 모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방은 짝퉁이 모방도 있잖아요. 그런데 짝퉁이 모방이 돼서는 안 되죠. 겉모습으로만 거울에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이 아니라 인격을 담아낸 모습, 그 모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닮아라는 것은. 바울은 증가합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비춰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그리고 공동체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길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띠 내려오는 걸 보면서 바람보다도 빨리 띠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사기꾼이 절로 느껴집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도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방식, 세상적 사람들 속에서 비춰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신다. 이거 반드시 이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취하기 위해서 심어놓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2번이나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완전히 호흡이 완전히 다 끊겨져서 의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렸잖아요. 옆에 의사를 두셔가지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제 생명이 끝났었습니다. 실려가지고 제가 충남대 병원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를 손을 놨습니다. 거기 전문 교수가 저를 집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다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 책임 못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장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고심대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대로 저를 살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상태를 가지고 서울로 가지를 안 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쓸만한 그릇이 되면은요, 어떻게든 간에 살려놓아요, 여러분들요. 수고했다 그러면 그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세상에 어지러움이 보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고민과 갈등만 보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가짜 위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영적 아름다움을 바라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펴면서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속의 단맛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를 날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원칙을 어떻게 해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줍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우리를 하여금 만들어갑니다. 희생과 절제 그리고 사랑이 어우러진 십자가 삶, 세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 그럽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어리석다 그러고 참으로 무지하다 그러고 얼마나 멍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도 그랬고 헬라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삶은 자신이 누릴 권리와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쑥곡이 이 속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그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절대 주권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뻐하는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되지는 삶들이 우리의 인생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를 찾아 그 일들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려고 이러면은 두더지처럼 아주 숨는 데는 능통해가지고 언제 어디 도망갔는지 그 걸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빛과 같은 걸음을 걷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찾아서 교회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십자가로 우리의 인격들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걸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하였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동행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들을 비춰낼 때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근본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결실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